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령이라는 말도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가 그 성령이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악령을 넣어주셨다는 뜻인가? 만약에 이렇게 이해한다면 신약의 가르침과 충돌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한 번 오시면 결코 떠나지 않는 인격이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이 인격적으로 인간과 함께 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죄로 인해 갈라져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다시 연결되고 그 결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나타났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란 인격적인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가 꿈을 해석합니다. 출애굽기 부살렐이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가 장막에서 쓸 모든 도구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어떤 재능을 가지게 된 동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리더십이 생겼습니다. 역시 은사,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서에 보면 70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언을 했습니다. 즉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개념은 이때로부터 먼 미래인 신약시대에 나온 내용이고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할 때는 재능이 생기든지 지도력이 생기든지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성령을 받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사무엘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다른 점은 다윗에게는 성령이 지속되지만 사울에게는 성령이 거두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왕권이 박탈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울과 다윗에게 임한 성령은 왕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는 것은 곧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령이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오는 악령이라는 말이 사무엘서를 벗어나서 사사기서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이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의 도움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이 둘 사이를 나쁘게 만들어서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죽입니다. 여기서는 이 악령은 둘 사이에 존재했던 안 좋은 감정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령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생긴 디프레션,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악한 영이라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가 그 좋은 예입니다. 사탄이 욥의 소유물, 가족, 건강을 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욥에게 고난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악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의 잔인함의 끝이 사탄이 하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통제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사탄의 모든 악을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공무원을 통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가사가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단체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하느님으로 바뀌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야구 경기장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사를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불렀다가 또 댓글 비난을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느님, 하나님 한 글자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한시라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재능을 가지고 각자의 사업군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가정을 양육하고 부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을 묵상하면서 이 땅의 악령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권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령은 폭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둬질 때 생기는 어두운 생각, 악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편 51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내버려 두도록 살인교사를 저지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들춰냈을 때 회개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뜻은 나에게서 왕권을 박탈하지 마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약과 같이 거둬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임하신 성령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거두시는 사례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심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심은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영과 신약 시대의 성령의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귀하게 쓰임받고 밝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거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점점 사그려들면 근심과 걱정이 덮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드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맡은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번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공포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불안이 덮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어도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큰 공장의 사장이어도 평안하지 않으며 아무리 큰 교회의 목사여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며 시달리는 것을 본 신하들이 사울에게 음악 치료를 제안합니다. 오늘날도 뮤직 테라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음악 치료에 대한 학문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 수금을 연주해서 악령을 물리치게 하자.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수금은 현악기로서 하프와 같은 악기입니다. 활주를 튕길 때 나는 소리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악기로서 선율이 부드러워 심리적으로 두렵고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평온케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악령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사울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금을 잘 연주하는 자를 데려오게 지시했습니다. 사울의 허락을 떨어지자 한 젊은이가 수금을 잘 탄다는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가 누구였는가를 봅니다.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기서 소년 중에 한 사람, 이 소년은 히브리어 나르를 번역한 것인데 소년부터 청년까지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용이 있는 자, 아슈말 하마라는 단어는 뜻은 전쟁의 사람,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추천을 받은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것 외에도 그가 용기가 있고 또한 전쟁에 능하고 말을 잘하고 용모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은 이새의 아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지금 살펴본 대로 일개 지방 출신의 소년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은 그들의 영적인 측면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화평과 희락과 사랑의 정서가 그를 주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그 안에 두려움증과 불안증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 분명한 차이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정서적인 차원에서 이미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운 주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멸로 아주 엉망인 주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영성은 깊은 물처럼 우리 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끓는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영성의 훈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울과 함께 등장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바로 앞의 내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끓는 냄비처럼 바로 눈에 띄게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큰 변화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당장 사울 앞에 세우시고 사울을 몰아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방법은 사울에게 대적하고 그를 몰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울을 섬기는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은 요셉에게도 있었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비전을 이루는 방법은 그가 애굽에 들어가 노예로 섬기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기근으로 고생하는 형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자연스럽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어제 나누었던 현재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비록 왕 앞에 가서 수금을 연주하는 소년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왕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비록 왕으로서 사울이 보좌에 앉아 있지만 예배의 자리를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잊어버린 그를 하나님은 이미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겉으로 무엇이 되어 있고 겉으로 무엇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결국 그의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을 내리시고 어떻게 다윗을 2대 왕으로 올리실까? 그 방법이 매우 궁금합니다. 우선은 사울의 두려움증과 고통을 호소하자 누군가 다윗을 추천했고 사울은 누군가를 전령으로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19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앞에 와서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되어져 갈 때 그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쉴 새 없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린 오늘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고 악령이 떠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모시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임하자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말 자주 하는데요. 그렇게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화와 예술과 비즈니스와 정치가 다 이미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국한적인 것을 영적이라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거나 어떤 신비한 환상과 같은 것들을 경험했을 때만 영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다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직업에서, 서 있는 상황에서,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빛이 임하고 어둠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무엘서를 지나면서 꼭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